선지자 불리는 것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선지서 청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셔서 장으로 복구하고 새로운 새 시대를 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앞에서 인간 중간에 마지막 재단인 순금대 재단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의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랬는데, 그 종은 다른 틀의 말씀을 진 순례종이라는 말씀을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뜰로 온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기 위하여 변론하게 되고,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재림의 주를 공중검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환난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대접장 때 계엄을 당하다가 야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 종이 본격적으로 역사할 때가 전선년 만인데, 마지막 한일의 전선만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만대에 축복을 주고자 할 때는 무엇으로 알고 같이 병을 바라겠습니까?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완전 변론에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을 다 변론해서 듣게 할 때 그 진리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시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돼서 변호성도가 되고, 순종하는 종들은 순종하는 이제 첫대의 성도들은 예비적 법수로 인도받아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이제 여기에 7장의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네겝 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월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마심을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금식도 하고 절기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금식도 아니고 우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한다 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곳에서 금식을 하고 부르짖고 호소한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진리의 뜻대로 이제는 재앙을 내리고 심판할 때가 온 것인데,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금식이고 자기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 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런 그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계절에 이제는 맞게 했지만은, 지금도 한국에서도 많은 절기를 지키고 성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단체가 아니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면 금식과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동물의
이런 진리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환절변의 첫대의 역사다, 순금등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 3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다림질을 변론하고 나서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이제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는 이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금식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들을 위하여 하는 그런 금식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중으로 친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하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의 꿀법을 끌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대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일한 자에게 빈민을 네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력으로 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지혜가 급속히 할 것이며 너희가 네 앞서 행하고 너와 영광이 내 뒤에 보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영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을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처럼 하느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느님이 금식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악향을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탐욕과 남을 시키는 일을 또 남과 다툰 일을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고 해요. 내가 희생수고를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겠죠. 그런 삶이 없이 금식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믿음에서 예언의 법을 지키는 믿음이 돼야 언제 잡은 데를 들어가서 죽지 않고 셋이다고 죽지 않고 별을 성찬하여 재림을 용납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데 그런 진리 앞에 순종 찾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내가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자 하고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수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다음에도 기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차서 하나님 앞에 기이심 받는 종들이 되는 것인데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러한 금식,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러한 종교 생활이라면 하나님 기뻐할 일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자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이쯤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기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갈수가랴 임하여 가라사대 망우리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신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자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공화와 고아와 나그네와 핏반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며 심중에 동거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의 청종차기를 싫어하며 등등하여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저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여기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된 선지들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 뿔에 잡혀갔던 것처럼 인간 정말로 참된 선지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므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언서계시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변론하는 완전변론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지팡등 갈 때 다림줄 청명줄이 하는데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얘는 재앙을 면고 세세 축복을 받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진노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삶 속에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남을 도와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을 압박하고 남을 강박하게 남을 해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받을 심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생활을 하면서 진리 앞에 순종하려면 진리 앞에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 이전 선지로 전하신 빙자에 전하셨다고 했죠. 이거는 이사야부터 말라까지 11권의 선지자가 해당되죠. 거기다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해당되죠. 그래서 18권의 책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종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깨닫고 순종하면 원자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고자 하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듣지 않으면 멸망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는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죄가 됩니다. 인간적으로의 큰 죄는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고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될 때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주 제약 중에 제약인 겁니다. 신랑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산당,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인데 그걸 좋아하는 자들이 지금 많죠. 그들이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악 중의 악은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이 바로 이게 악이고 이게 마귀의 약점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단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세력을 좋아하고 복받는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내가 죽어 천당 가는 것으로 해서 여기 그 기독교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닌 걸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해야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곳곳에 많이 예언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자 30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성전자 이르기를 성전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다 이게 멸망을 당할 자들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존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경고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전해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간존의 말세의 사명자가 다시 예언의 사명을 받아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대로 이는 지팡이 같은 칼 들고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드럼틀을 전선년 반 전하면 이 세상은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곧 있게 될 전선면에 들어가면 완전 37개월 동안 인마린 14만 4천 명의 페르성들을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 이제는 인마린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월 황충년이 나면 그때 택한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데 기록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준다고 했죠. 성령의 역사로 이제 택한 백성들의 회개함으로 첫대계 성도가 되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였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예비체 인도받아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산당 지역에 공산당이 등장해서 100년이 넘었죠. 100년 동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 따르는 자들을 예비체로 인도하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후 3년 만에 들어가고 후 3년 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대접장 때 아주 괴로움을 받다가 이제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축복한 사실도 된 거죠.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변화 성도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혼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정말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인간 영혼의 마지막 상의 변론의 권고가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문자적인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변론하게 돼서,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서 변론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적으로 언어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듣고 분별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론잖아요. 자손반대 축을 누리는 때가 왔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3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의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하늘로 이후에 땅이 황무하여 왕래한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들 인간들하여 부른다고 그랬죠. 이 부르는 역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의 완전변의 역사로 다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처럼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말하게 된다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변론을 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 카페 블로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알게 하는 역사가 바로 전선면의 역사인데, 그때가 이제 신비박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 듣는 자체가 마지막 상의 변론의 경고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냥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3, 4년만 동안만 진행되고, 그때 알곡과 축전을 가려서 이제는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가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오는데,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한 무리가 되고 한 단체가 되고 한 교회가 돼서 예비적 옷으로 보호받기도 하고 변화성잖아요.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별의 경고인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음으로 세상에 황목해야 되는 환란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한 것이 몇 군데 있죠.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팡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명을 한다 그랬죠. 여기 마지막 완전한 진리의 심을 자출인데,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충성한 지를 다하고자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섬기는 자리 될 때는 하나님 인정받아서 이말인 13만 4천 명이 되어서 변화성도가 되어서 세미지를 영접하고 이제 천국에 가서 보호자 앞에 가서 왕 부서지를 주게 되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여 내는 새 시대에 왕풀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한 신앙 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질병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예비적 호주에서 보호받다가 새 시대에 백성의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 중반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인데, 마지막 한 일에 전선면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지만 후 3년만의 역사는 환란지향의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다림질을 누가 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있는데 예수는 이것을 다 벨펠고는 다시는 용서치 아니한다고 그랬죠. 이게 2003년 만의 역사인데 이것이 진리의 신발의 단지를 예수님의 대행대적인 종, 하나님의 대행대적인 종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며 여호와께로 이제는 시민반 하러 서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론한다고도 했고 예수님이 단지를 베푼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되던 종, 하나님이 인정한 종,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지금 인정한 변론을 권질받은 종이 나와서 온 세상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난다면은 진리를 심판해서 끝을 맺는 것이 인간 충만의 역사가 됩니다. 그 사명을 맡은 제단이 4장에서는 순금동제 제단이라고 했고 6장에서는 이제는 그것이 순회종이라고 그랬고 그 역사가 계시록에서는 철대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변론의 근거 속에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삼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의 완전한 복락을 인간에게 베푸기를 작정하셔서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완전한 안식의 영원한 평화 왕복세를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언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이 기쁜 일을 많이 하시고 하늘 믿고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